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성을 함양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소음에 초연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혼자 조용히 있는 것,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공간에서 혼자 조용히 있는 그런 적막한 상황을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은 대체로 항상 소리를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집에 혼자 계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때 주로 TV를 켜두시거나 라디오를 켜두신 적 많으시죠?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때문에 그냥 소리를 틀어두는 거죠. 요즘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이제 카페에서 공부하는 걸 즐겨합니다. 카페는 하루 종일 음악 소리가 나오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익숙해진 게 요즘 젊은이들이잖아요. 백색 소음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 근데 대체로 진짜 이유는 우리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상황을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면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무슨 소리라도 계속 주변에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의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아무 소리도 없는 그런 적막한 상황을 불편해 할까요? 소리가 없으면요, 우리 내면이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혼자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있으면 너무 적적하고 심심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이 멍한 상태, 비어있는 상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든 채우고 싶어 하니까 심심하다 느낄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혼자 가만히 소리 없이 있으면, 조용히 있으면 너무 근심, 걱정, 초조, 불안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불안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것이죠. 혹시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데 앞으로 혹시 내 일거리가 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어떨까? 지금 주어진 일들은 산적해 있긴 한데, 쌓여 있긴 한데 다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데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별별 걱정거리들이 생각이 나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혼자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불편해 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우울하기도 해요. 내 인생 뭔가? 이게 전부인가? 내 곁에 누가 있나? 내 마음 누가 알아주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괴롭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억울하고 화난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그 일의 찌꺼기들이 조용히 가만히 혼자 있을 때 막 떠올라서 그 장면이 계속 재현되고 상상되면서,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자꾸 상황을 재현하면서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혼자 적적하게 소리 없이 있을 때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진짜 불편해하는 건 소리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때 우리 마음속에 시끄럽게 떠드는 우리 내면의 소음이 우리를 불편하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막함을 불편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근데 이 시끄러운 내면의 소리들이 다 우리에게 유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떠드는 그 수다들은 어떤 때 보면 너무 억측이 많고 비합리적이에요. 오류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 마음은 흑백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 이런 식으로 딱 분리시켜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면이 있고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면이 있는 것이고, 좋은 사건에도 뒤집어 보면 나쁜 이면이 있고 나쁜 사건에도 뒤집어 보면 좋은 이면이 있는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냥 단순하게 분리시켜서 좋은 건 좋은 것, 나쁜 건 나쁜 것. 우리 마음의 또 습관은 너무 과장적이에요.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로
자기식대로 추론해서 단정짓고 일반화시키고 과장하고 우리 마음이 보통 그러거든요. 몇 가지 좀 나쁜 일 생기면 인생 망한 것처럼, 저주받는 인생인 것처럼 과하게 해석해서 단정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오류가 투성인데, 더 큰 문제는 마음이 그렇게 오류를 드러내고 있는데, 버그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진실이고 사실이야. 그게 다예요. 이제 그러고 우리가 살 때 많죠. 왜냐하면 달리 생각할 겨를도 없고 틈이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나고 있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다와 내가 너무 밀착하게 붙어 있어요. 밀착돼 있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인지적 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가 강하게 밀착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시끄럽게 떠들면 대체로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시끄러운 소음을 좀 잠잠케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일에도 좀 힘을 써야 됩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아요.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하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여유가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도 좋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할 때 긍정적인 생각이 주로 많이 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그래요.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하면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꾸미려고 하지 않아요. 과장하거나 위장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로 편안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 마음속에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도 열려요. 마음이 고요해야 우리는 얽매인 느낌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느낌을 갖습니다. 사람 마음이 고요할 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럽게 풀어지고, 또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사안을 직관하고 통찰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마음이 평안한 고요한 사람들만이 삐딱하게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욕망에 붙들려서 막 어지럽게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선한 의도를 품고 살 힘도 거기서 생기는 법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큰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고요함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요함을 이제 우리가 영적 훈련의 차원에서는 내적 침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전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영적으로 훈련할 때 필수적으로 했던 훈련 중에 하나는 고독과 침묵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사실 기독교 신앙 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어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적막한 곳이에요. 누가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홀로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곳에서 무려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고독과 내적 침묵의 훈련의 시간이었죠. 모세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죠? 그가 애굽의 백성을 우발적으로 죽였다가 발각이 돼서 도망간 이후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주로 생활했습니다. 적막한 광야에서 오랜 동안 생활하면서 그가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지요. 사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내적 침묵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례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적 침묵을 적막함과 혼동하기가 쉬워요. 아까 적막하면 왠지 이제 불안이 밀려오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편해서 자꾸 피하고 싶은 것으로 인식을 했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내적 침묵은 적막함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걸 오인하고 혼동하면 우리 침묵 훈련을 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침묵 훈련이야 기독교에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적막함과 내적 침묵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뭘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잠깐 내려놓고 침묵 훈련을 하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적막함과 내적 침묵의 근본적인 차이부터 우리가 재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적막함과 내적 침묵은요, 갖고 있는 전제와 가정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적막함을 경험하는 이유는 첫째, 홀로 있을 때 혼자라고
가정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있으면 혼자다라고 생각해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정하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적막함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렇게 적막하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그 상황은 위험한 것이다라는 가정을 또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럼 적막은 불편한 것이 되고 피하고 싶은 것이 됩니다. 근데 내적 침묵은 이와 달라요. 내적 침묵,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내적 침묵은 홀로 있어도 혼자 있지 않다라는 믿음과 그리고 가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들리지 않는 언어로 가득 차 있다라는 믿음과 가정을 기초로 경험하는 것이 내적 침묵입니다. 즉 적막함과 내적 침묵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와 침묵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그런 의미에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제 둘째 아이는 이 구절이 제일 좋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세상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창조를 무로부터 창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무가 뭔지 잘 모르죠. 이 무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은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묘사를 해줘요. 무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무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는 토후라고 하는데, 이건 본래 이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형상이 없음, 모양이 없음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건 형상을 가진 것, 모양을 지닌 것이 없다는 걸 뜻해요. 형상이 발견되지 않고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허,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보후라고 하는데, 이건 본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질서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 그리고 마지막 흑암이라고 하는 건 호쉐크라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지칭하는데, 이 호쉐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무지의 상태, 의미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창세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양이 없고 형상이 없고 질서가 없고 의미와 목적이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정말 아무것도 없느냐?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땅에는 그런 혼돈, 공허와 흑암이 깊은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런 표현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수면은 물은 생명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공간이다라고 창세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데 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대로 형상이 생기고 질서가 만들어지고 의미와 목적이 부여된다, 이렇게 창세기는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생명을 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을 때 그 순서를 잘 보세요. 빛이 있으라. 이건 소리죠.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빛이 있으라 하는 이 소리와 함께 빛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를, 침묵의 공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가 드러나고 그것으로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은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공간이 실은 하나님의 언어로 충만한 공간이다라고 창세기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내적 고요함과 내적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 아닌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해 있는 그곳,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어로 충만해 있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이렇게 내적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뛰어넘어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내밀하게 깊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개방되어 있는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각오가 되어 있는 상태, 무슨 소리든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들을 각오가 되어 있는 상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개방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상태를 우리는 내적 침묵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 하나님께 완전히 개방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 다른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할 틈도 없고 다르게 볼 여지도 없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 침묵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도 또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 도달하고자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일상에서 얼마나 큰 유용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또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런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시점이 중요한데요. 언제였냐면 날이 저물 때였어요. 밤이 깊어질 때였습니다. 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이 흐릿해지는 때예요. 이걸 달리 말하자면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오인하기 쉽고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이 오류와 인식의 오류에 빠지기 쉬운 상태를 뜻합니다. 작은 일을 침소 봉대에서 과장시켜서 인식하기 딱 좋은 그런 상태를 뜻해요. 혼자 밤길을 걸어가다가 주변에 나급이라도 굴러가는 소리, 깡통이라도 굴러가는 소리를 갑자기 들으면 어때요?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낮에 보면 별것 아니었지만 밤에는 그 소리가 나를 위협하는 소리로 과장되게 들리잖아요. 저녁의 때 우리의 마음에 오류를 일으키기 딱 좋은 때, 자기 마음에 속고 무너지고 치이고 넘어지고 하기 딱 좋은 때에 광풍을 하필이면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나니까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이쳤어요.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초조하죠. 죽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불안하죠. 두렵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쫓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광풍이 부는 사이에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고물에, 그러니까 배의 흠이죠. 흠이 끝자락에 베개를 메고 주무셨어요. 광풍이 불고 있는데, 배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놀라서 예수님께 가서 깨우면서, 예수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를 돌보실 생각을 않고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탓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광풍 중에도 잠을 청하실 수 있었을까요? 잠이 깊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니까 예수님 주무실 때마다 깊이 주무시는가 보나, 예수님 잠을 보통 잘 주무시나 보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광풍이 일더라도 예수님 마음의 고요함과 그 내면의 침묵을 깨트리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죠. 제자들은 바깥의 광풍 때문에 내면의 광풍이 일어났어요. 마음속에 어부 생활하면서 주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누가 이번에 갈릴리 바다에 갔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전복돼서 아무개가 죽었다더라, 죽을 뻔했다더라,
큰일 날 뻔했다더라. 평소에 이런 소식을 많이 들어왔고 날씨도 잘 그래서 체크해 왔던 거예요. 근데 예상치 못한 광풍이 불어나니까 아니 광풍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이거 뒤집어지면 어떻게 살아남지? 우리 아이가 이제 아직 어린데 큰일 났다. 어떻게 육지까지 헤엄치나? 이거 가능할까? 별별 생각이 들어가면서 불안하고 두렵겠죠. 그러니까 바깥의 광풍이 내면의 광풍을 불러일으켜서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깥의 광풍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고요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우시니까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저 말씀 앞서서요 39절에 보면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덧붙이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신 것은 너희들은 어떻게 바깥 광풍 때문에 너희들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광풍을 잠재우지 못하고 잘 돌보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느냐.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마음속에 일어난 광풍을 잠재우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예수님의 내면의 고요함과 내적 침묵이 깨트려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광풍이 불 때 내면의 광풍을 잠재울 영적 능력과 또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광풍을 잠재우는 훈련이 내적 침묵 훈련의 핵심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요란하게 떠드는 그 수많은 소리들, 그 소리들을 초연하게 바라볼 줄 알고 그 마음과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할 줄 알고 그 틈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내적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광풍이 일어날 때 많습니다. 누구하고 대화 중에도 광풍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필이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누가 했습니다. 한마디 건넸어요. 속에서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는 그냥 짧게 부드럽게 한마디 했는데 내 속에는 요동을 칠 수 있어요. 듣기 싫은 소리여서. 그럼 그때 그 내면의 광풍을 잠재워야 바깥에 그 사람과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그 대화가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고 그 대화를 통해 서로 상처 주고받는 일을 견제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을 직면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일이 실패했어요. 그것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내면에서 열불이 일어나고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내면의 광풍 때문에 또 무너져요. 그래서 또 실수해요. 어떻게 내면의 광풍을 잠재우시겠습니까? 그 광풍으로부터 초연해서 다시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을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지금 당면한 광풍을 안전하게 잘 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내면의 고요함은 마음의 초연함으로 달리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마음속이 텅 비어야 고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내 마음속에 왔다 사라져 가더라도 무슨 생각과 감정과 욕구와 충동이 내 마음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얽혀 있지 않고 붙들려 있지 않고 융합되어 있지 않고 초연할 수 있으면 그곳에서 마음의 고요함을 내적 침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도구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도구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광풍을 잠재울 만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다를 잠재할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제 선포하신 거죠. 말씀으로. 우리도 적절한 무기가 될 만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취약한 내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 이번에도 또 실패할지 몰라.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내 삶에 자주 엄습해서 자꾸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면 그걸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될 만한 주의 말씀을 갖고 있다가 생각이 날 때마다 선포하는 거죠. 말씀의 검으로 마음의 광풍을 잠재우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요.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불일 듯 통제할 수 없게 내 마음을 흔들어댈 때, 그때 고요함과 잠잠함의 길로 가기 위해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그 무의 공간 속으로, 내적 침묵으로 들어가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중보를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수도원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즉 내 말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가볍게 우리 마음을 고요히 하는데 먼저 힘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필요를 구하고 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 또 듣는 시간을 가져요. 아뢰었으니까 응답을 기다려야죠. 우리 마음속의 말들은 정화되지 못한 찌꺼기 같은 말들이 많아요. 그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으면 이제 다시 주님이 새롭게 우리를 빚으실 하나님의 언어를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은 그냥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언어가 잠재해 있는 곳이에요. 고요히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지향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기다릴 줄 아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고요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와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지나치게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적막함을 싫어하고 이미 모든 공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또렷하게 의식하고 지향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감이 깊어지고 분리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공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귀를 활짝 열어두어서 하나님과 잘 통할 수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고요하고 정돈된 마음가짐으로 세상의 험한 파고도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 침묵의 훈련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TV도 끄고 핸드폰도 한쪽으로 치워놓고 라디오도 끄고 가만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만 오롯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그래서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 소리 없어도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늘 우리 곁에서 가까이에서 현존하시고 말씀하시고 돌보시는구나, 그걸 보다 더 세밀하게, 보다 더 친밀하게, 생생하게 경험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 주와 함께 이겨나가시는, 그래서 배가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바다 건너편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항해의 목적지에 온전히 도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 그 소음들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도 혼란스럽고 우리도 어지럽고 우리 내면도 요동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 내면의 광풍을 잠재우고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어서 우리의 마음이 고요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험난한 파도를 능히 이겨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40